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3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눈물로써 복음을 전가하던 동안에 여러분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우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영향으로 그곳에서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의 영향 아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에게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들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 등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지금 점차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져서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건 우리의 힘으로서 이룰 수 없는 부분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1절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다고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떠났다고요? 왜 멀리 떠났다고요? 악한 행실 때문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 왜 멀리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하나님을 멀리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주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요, 멀어질수록 이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점점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게 되니까 이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는 점점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것. 사탄 마귀와 원수가 돼야 되지, 사탄 마귀를 원수로 여겨야 되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여러분 20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슴이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하나님이 의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달라졌다라는 것, 달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는 것.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마음이, 원수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초반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희생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는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달라졌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거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었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게 되더라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우리도 어느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더라라는 것. 전에는 우리가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흠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흠이 없어졌게 되었습니다. 그 흠이 없어,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요 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친구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 여러분 그 일상의 여러분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전파되어졌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졌다라는 것이. 누가 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바브라가 전했어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이 치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뒤흔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 겁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다른 것을 좀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단입니다. 다 똑같은데 뭔가 끝에 여러분 다른 것, 이것이 여러분 이단이다라는 것. 이단의 이런 겉모술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천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는 복음은요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흔들리는 거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초점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23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까? 누가? 주의 전에 나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듣지 못한다라면은요 집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복음은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분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TV의 뉴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누구에게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주님절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다라는 것.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 보편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자꾸 일부 사람들이 흔든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 보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보편적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게만 적용되는 기독교이지 공산주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에게 필요한 복음이다라고. 아닙니다. 우파에게도 필요한 복음. 복음에는 좌파와 우파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국경도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동서간의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량교회 성도님들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좌파 우파를 따지고요? 우리 왜 자꾸 동서간의 갈등을 따지고요? 우리는 왜 자꾸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좌파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파였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량교회는요, 이 복음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걸 좀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 여러분 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는요, 여러분, 대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장로님 파다, 나는 목사님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 편도 되지 마시고 장로님 편도 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편이 되십시오. 예수님 편이 되려고 그러는 예수님 편이 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파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파가 되십시오. 그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는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이야기합니다. 다른 파를 자꾸 따지지 마시고 다른 편을 자꾸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요, 전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요,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유익하던 것들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각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